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장과 서로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뒤도 궁금하니까 뒤에가 누군지 한번 보시고요. 예. 오늘 우리 김삼래 권사님이 이제 회장으로 취임하시죠. 우리 김삼래 권사님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정말로 너무 최고로 열심히 봉사하시는 우리 권사님 늘 내가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예. 근데 이제 저만 짝사랑했나 봐. 우리 사모님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제 설교가 믿음의 자세인데 사모 찬양을 이제 설교로 또 제목을 바꾸셨어요. 예. 우리 사모 찬양을 잘 들으시고 우리 사모님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여신도 광주남연합회 전체 지구회인가 강진에서 설교했을 때 남연합회 총회인가요? 영암 쪽인가? 어찌나 아멘을 잘하시는지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아멘이 없어요. 너무 다 시리어스하고 진지해가지고 아멘을 평소에 못 들어보다가 그날 너무 아멘을 들어가지고 내가 흥분을 했나 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느냐? 은혜를 받았으면 아멘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열어서요. 열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열어서가 부끄럽다는 뜻이죠. 저도 해남에서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가서 한 35년을 서울 살다 보니까 사투리를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다 가끔 들으면 이게 뭐지? 그랬다가 열어서 기억이 났어요. 제가 가족들하고 휴가를 갔는데 샤워를 하려고 뭘 뒤지다가 없으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야, 문 대는 거 어디 갔니? 나도 처음 해본 거야. 수십 년 만에 어렸을 때 갑자기 기억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전라도 사람 맞네. 예. 늘 샤워 타월이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문 대는 거 모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같은 고향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사투를 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오늘은 여신도 회원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 여호수아 13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 여리고를 시작해서 남쪽을 점령하고 북쪽을 다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점령하지 못하고 이제 부분 점령을 했죠. 옛날의 전쟁은 여러분 성 뺏기 싸움이에요. 성 뺏기. 그러니까 심지어는 성을 이제 별거 아닌 성은 그냥 놔두고도 가버려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빈 공간도 많이 있고 또 너무 저 위에서 철통같이 요새로 하고 있으면 안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다 정복한 데도 있고 정복하지 못한 땅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늙으니까 이제 늙어서 하나님께서 야, 정복하지 못한 땅을 다 정복해라. 그 명령이 여호수아 13장 말씀인데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을 우리들에게 인생에 비유한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반드시 정복해야 될 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다 진멸하라고 그럽니다.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받을 때 너무 잔인하고요. 노아의 홍수 때도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자 가나안 땅의 사람 입장으로 보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예요. 그래서 그 땅을 죄가 간영할 동안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들어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노아의 홍수처럼 그런 관점으로 보면 거기를 다 정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너희가 정복할 땅이 많은데 블레셋 지역, 그술 지역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 무엇은 의미입니까? 첫째는 여신도의 일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여 하는 거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지역, 그 남은 지역, 그술 지역, 아벡 지역을 정복하라. 여기서 블레셋 지역은 블레셋 사람들의 당시의 특징은 자신들의 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신의 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정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은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동네 개모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중보 기도회 팀 캐치프레이즈가 우리가 일을 하면 그냥 내 일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죠? 여러분들이 혼자 일을 하다가 힘에 부쳐. 우리 어렸을 때 힘에 부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나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부모가 그래 알았어 하는 그 순간 부모는 그 일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일이 돼서 해결사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블레셋과 같은 내 힘으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불신앙이에요. 연말 되면 여신도 회장, 임원들 뽑을 때, 나는 못해요, 목사님, 저 못해요. 전부 모세들이야. 전부 못해. 못해. 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보니까. 다른 사람 보니까 이 사람도 붙어주고 저 사람도 붙어주고 다는데 나는 그렇게 친밀하지도 않고 또 사교성도 없고 그런데 누가 나를 도와줄까? 질이 걱정해가지고 나 못해요. 그런데 여신도 역대 회장들 보면요. 도와주는 팀들이 다 달라.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지만 내가 도움을 준 사람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줘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로 생각하니까 못해. 하나님을 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자신의 힘을 믿었던 사람 골리앗 장군이 바로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는 괴력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힘을 믿을 만하잖아요. 괴력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블레셋 그 장군 앞에 아무도 이스라엘 군인들이 나서지 못하는데 그때 어린 다윗이 나선 게 뭡니까? 내가 들에서 양을 먹이고 가축을 먹일 때 수많은 맹수들이 달려들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거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왜 저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왜 저를 처단하지 못하느냐? 내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다윗입니다. 또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켜버렸던 나라가 아수르 제국이잖아요. 아수르 제국은 대제국을 형성했어요.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이란, 이집트까지. 그런데 유일하게 점령시키지 못한 나라가 남유다예요.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전부 아수르 제국인데 가운데 섬처럼 남아있는 게 남유다예요. 말이 안 되죠. 아수르 제왕 왕으로 생각할 때는 자존심 상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남유다 왕이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이 히스기야 왕, 그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왕이었잖아요. 아수르 제국의 장군이 와서 하나님을 조롱할 때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제단에 가서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하나님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여신도 여러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여신도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남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여기서 우리가 여신도 일을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시돈의 영향, 아벡의 영향력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자, 시돈은 지금 현재 레바논 땅입니다. 이 레바논 땅인데 시돈이 북이스라엘과 매우 밀접한 관계 가운데 하나가 북이스라엘 왕,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의 부인이 바로 시돈의 엣바알이라는 왕의 공주예요. 시돈은 바알 우상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왕의 이름도 엣바알이야. 그리고 이 공주가 얼마나 열렬한 바알 신앙의 신봉자인지 시집을 오면서 자기 제사장을 다 데리고 오고 바알 신전까지 와서 종교 그대로 가지고 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바알 제사장을 세우고 바알 신상을 세우고 아세라 신전을 세우고 결국 아합 왕도 와이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잘해야 돼요.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보면 성경 볼 때 정말 남자들이 전라도 말로 모질한 때가 많아요. 그만큼 아내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 시돈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은 성적 타락에,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성적 타락인데 그게 제사의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19금이 넘었지만 일일이 설명하기가 좀 거시기해서 넘어갈게요. 제사 방식이 타락된 성적인 행위의 모습이에요. 그를 통해서 풍요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제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를 담지 말고 그들을 정복하고 다 깨끗이 썰어버리고 너희는 거룩하라, 구별하라. 할렐루야. 결국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은 모든 욕심과 탐심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근데 그는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돈을 탐하는 자라, 돈께 돈을 훔치는 자라, 심지어 스승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자예요. 탐욕의 끝은 필망입니다. 탐욕, 욕심, 성적 쾌락, 모든 것들이 이어져요. 불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 성경에 보면 원래는요 에덴 동산처럼 아주 울창하고 숲이 울창하고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은 전부 사막이 돼버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 있냐면 사해바다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심판의 결과로 사해바다가 생겼지 않았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여신도 회원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탐욕과 욕심이 아닌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왜? 자기 돈을 내고 자기 돈까지 바치고 시간을 내고 자기 재능으로 교회에서 맨날 모여가지고 봉사한다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동은 곧 돈 아닙니까? 이 완도에 너무 일자리가 많아서 권사님들 찾기가 어려워요. 요즘에는 전부 일자리 가버렸어요. 노인 일자리 사업 찔리죠. 우리 권사님들 틈만 나면 뭐해? 일하러 가야지, 돈 벌어야지. 그렇게 많이 벌어가지고 다 재벌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에 쓰세요. 많이 벌어서 많이 쓰시라고요. 부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자를 싫어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탐욕으로 자꾸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여신도의 일을 하는 여러분들은 운명론을 버려야 됩니다. 이 가나안 땅 지역에 성경에 보면 바알갓이라는 동네가 나와요. 이 바알갓이라는 동네는 대표적으로 운명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운명론을 얘기하지 않아요. 운명론이 뭡니까? 내 팔자라는 거야. 내 팔자. 아니, 내 팔자야. 운명은 이미 하늘로부터 정해져 있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것이 행운이든지 불운이든지 어쩔 수 없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 이런 운명론에 휩싸이게 되면요,
우리는 스스로 노력하고 발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운명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를 주신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은 선악과를 먹을 자유도 있고 먹지 아니할 자유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먼저 알려주셔.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를 가르쳐주고 이게 생명이니 이게 복이니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선택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선한 영향력이 세상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운전하고 다니면요, 저 젊었을 때는 경찰이 항상 숨어가지고 이걸 쏴요. 커브길에 신나게 가면 커브길에서 경찰이 쏘고 있어요. 바로 잡힙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아우 차 좋지요. 그럼 한 번만 봐주세요. 맨입으로 됩니까? 뭐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죠. 이제 지금은 그게 없어요. 전부 카메라가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들어서니까 더 살벌할 것 같지만 반드시 그 앞에 공지를 해놓습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잡으려고 하는데 왜 500m 뒤에 카메라가 있다고 공지해 주지? 공지하지 안 해놓은 것은 잡으려는 게 목적이잖아요. 미리 얘기해 놓는다는 것은 사고를 막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잡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룰처럼.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미리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거나 하신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먹을 자유, 먹지 아니할 자유, 여기 올 자유, 오지 아니할 자유 다 여러분에게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자유도 있고 그대로 그냥 나는 옛날이 좋은 옛날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주장도 있지만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자기 책임성입니다. 아버지가 세례받았다고 자식이 함께 그 세례의 영향력이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책임성. 그리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환경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맨날 하투를 치는 사람은요, 누워도 천장에 보면 하투장만 보여요. 늘 성경 말씀 읽고 찬양하는 사람은 설거지 하더라도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근데 늘 뽕짝만 듣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뽕짝뽕짝 하시겠죠. 말씀을 늘 자주 접한 사람은 늘 말씀이 기억나요. 여러분, 만약에 운명론이 맞다라면 살인자도 살인자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지 않겠어요? 범죄하는 사람도 범죄자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범죄한 사람을 처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처음부터 쟤는 범죄자로 태어났다는데.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누구에게 죄를 물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자와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실제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운명론을 주장하는 이 명리학의 사주를 가지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범죄자하고 사주가 똑같아도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사회에서 존경받고 사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운명론을 믿을 수가 없어요. KBS에서 추정 60분에서 사주팔자 운명론이 맞는지 조사를 해서 방송한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한날 1시에 태어난 쌍둥이 자매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둘이 같은 날 태어났기 때문에 같은 날 같은 시가 같아요. 이들이 동일한 운명으로 살아가는지 조사를 했는데 이 쌍둥이 중에 한 자매는 미국으로 어렸을 때 바로 입양을 가서 미국 부모 밑에서 미군으로 자랐고 동생은 한국에서 자란 이 자매를 40년 후에 지나서 성장 후를 비교했습니다.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이 조건의 사람을 찾았습니다. 어릴 때 쌍둥이를 낳았는데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 그래서 아버지가 큰아이를 고아원에 보냈고 고아원에서 해외로 입양을 시켜버렸어요. 둘을 키울 수가 없으니까 한 명이라도 키우고 나머지 한 명은 다른 환경에 잘 살라고. 그래서 언니는 미국 뉴욕으로 가서 백인 부모 밑에서 잘 컸습니다. 가난한 집에 남겨진 동생, 한국에 사는 동생과 똑같은 한날 한시에 태어난 그들의 운명은 어땠을까요? 같았을까요? 결과는 한국의 여동생은 현직 무당이 되었어요. 무당이 되었는데 언니를 찾아서 미국으로 이 PD가 언니를 만났습니다. 이 언니는 좋은 부모를 만나서 풍족하게 잘 자랐고요. 또 공부를 무척 좋아해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우동생으로 나가다가 미국 뉴욕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언니는 교수가 되었는데 동생은 신내림을 받아 무당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는데도 똑같은 운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환경에 따라 자신이 노력하고 선택하는 것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자소관이라는 것은 핑계입니다. 핑계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팔자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살리고자 했던 그렇게 소중한 자녀입니다.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나는 잘못 태어났어. 나는 이 집안이 우리 집에서 태어난 게 나의 불행이야.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고 어떠한 모든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그때는 우리가 죽음이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때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고 세상 사람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놀라운 축복된 사실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고백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복 중에 복을 받은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여신도 회원으로 임원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더욱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마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해가는 우리 여신도 각 지구의 또 지역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앙망하며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의 어머니로 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부족한 자에게 후히 주시고 또 꾸짖지 아니하시는 능력으로 물질로 채워주셔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며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더 크게 더 귀하게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